금요기도 시간에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는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19명의 왕이 우리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 왕들이 계승되는 가운데 8번의 군사혁명이죠. 구테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인해서 왕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녀들이 왕위를 이어서 순리대로 왕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8번의 반란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처럼 그의 삶이 거기에 합당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살았던 삶은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핵심적인 인물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오므리가 자신의 왕권, 북이스라엘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와 인접해 있는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이름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부터 얼마나 바알 숭배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왕이기도 했지만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죠. 성경은 오므리 왕조가 지은 죄가 단순히 그 대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선지자가 오므리 왕조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미가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이다. 실제로 오므리가 무슨 율례를 만들거나 혹은 아합이 무슨 예법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죠? 바로 여로보암이 만든 금 송아지를 따르는 것과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모든 곳 속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삶의 일관성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이스라엘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므리 왕조가 섬기는 이 바알 신은 바알의 신의 특징이 뭐냐면 부요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이잖아요. 바알 신, 아세라라는 것은. 그런데 그들의 풍요와 부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마리아 성, 아합의 성 바로 옆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셔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세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7절, 오늘 본문에 활동하는 선지자는 엘리사 시대지만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해 주시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예후를 왕으로 삼고 아합의 아들 요람과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살피는 9장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 쓰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가, 그 내용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 모습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8번의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됐다고, 왕위가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 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서 그 제자에게 감람류,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는 감람류를 준비해서 예후를 왕을 삼을 것을 명령합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그리고 요람으로 이어지는 4대 이르는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얼마나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내려서 그 물에 젖은 장작더미를 다 태움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다 잡아 죽여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엘리야가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18장이 딱 넘어가고 이 전쟁의 승리가 끝나고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세벨이 등장해요. 근데 이세벨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그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엘리야를 살려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당장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 협박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협박의 메시지를 받은 엘리야가 그때부터 오늘로 말하면 바로 영적 침체, 우울증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 큰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렇게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고 두려움이었어요. 엘리야가 그 영적 전투에 승리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세벨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도리어 더 포악스러워졌어요. 엘리야가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조를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로 작정하셨고 이제 그 일이 시작을 합니다. 어떤 절대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 다스리지 않는 역사는 없습니다. 지난 주일 박정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미국에서 집회를 하실 때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목사님들이 우리의 기도는 70년 동안 안 들어주셨다고 아직도 통일이 안 됐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권력도 절대적이지 않은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 가난하고 그 안타까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역사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그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누가 이스라엘 역사의 진정한 왕인가? 누가 주인이신가? 바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에게 이어지는 이 절대 권력이 엘리야도 너무너무 두려워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 왕조를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는 그 자신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그래서 왕이 나올 수 없다가 생각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되겠다고 하실 때 그는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역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에요. 세계 여권 지수라는 게 있대요. 세계 여권 지수. 2024년 이 1분기에 올 상반기죠. 1분기에 세계 여권 지수를 우리 영국의 국제 교류 전문 업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여권 지수 199개국 중에 몇 위냐면 2위입니다. 그러면 이 여권 지수라는 것은 어떤 걸로 알게 되느냐? 바로 무비자가 몇 개국까지 가능하냐로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비자인 나라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193개국이래요. 그래서 한국 여권만 들고 가면 거의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미국이 이 세계 여권 지수에서 이번 발표에서 공동 7위를 했대요. 그래서 미국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88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미국 비자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의 힘, 미국의 위상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권 들고 예를 들어서 정말 1970년대, 1960년대 후반에 어디 나라 가면 이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냐. 그랬던 우리나라인데 지금은 세계 여권 지수에서 세계 2위라는 거예요. 199개국 중에 193개국 비자를 받지 않고 여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누군가를 돕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전쟁 당시에 한국 전쟁에 생긴 고아를 돕기 위해서 생겨난 단체가 월드비전입니다. 이전에는 선명회라고 했죠. 월드비전이에요. 당시 선교사 겸 종군 기자였던 밥 피역스 목사님하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함께 설립한 단체가 월드비전입니다.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너무너무 많은 고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들을 먹일 수도 입힐 수도 학교를 보낼 수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생겨난 단체예요. 그런데 현재 이 월드비전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월드비전이 국제 단체가 되었고요. 이 월드비전에서 90여 개국을 똑같이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증거는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또한 영원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셨다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늘 귀에 닳도록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셨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또 아버님이 설교하시면서 설교자로서 가지는 단점이 있으셨는데 말을 더듬으셨대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그 핸디캡이 있으신 거죠. 그런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을 보면 뭐 하나 대단한 게 없고 특출난 게 없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육자 회의 시간에. 자기 신학교 다닐 때 누구도 본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반에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목사님들 많이 만났다고.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인데, 평범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을 읽다가 보면 평안하냐라는 이런 대화가 자주 등장해요. 9번 평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평안하냐는 대화가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평안하냐라고 묻는 대상이 누구냐면 다 예후예요. 예후에게 이 요람의 신하들이 당신 평안하냐? 선지자가 지나가고 난 뒤에 평안하냐? 묻고요. 그리고 요람 왕이 그리고 병사를 보내서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요람 왕이 직접 예후에게 평안하냐? 묻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세벨이 예후에게 평안하냐? 묻습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이 말은 별일 없느냐? 무슨 문제가 없느냐? 이런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샬롬의 기본적인 의미는 관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괜찮냐? 아무 일 없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샬롬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예후가 나중에 요람왕을 만나서 요람왕이 예후에게 물어요. 당신 평안하냐? 라고 물을 때 예후의 대답이 이런데요.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의 말씀. 9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요람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후가 평안하냐? 나 사이에 너 사이에 아무 일 없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무 일 없을 수 있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냐?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예후는 평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이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평안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 대신 부와 번영을 위해 거짓 신을 예배하는 이 시대에 그것이 불편한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평안을 잃은 최초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그에게 하나님과의 샬롬,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숨어버립니다. 평안 대신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 동일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일, 자신이 예기치 않은 일만 생겨도 평안이 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임했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일, 재정적으로 근심이 되는 일,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깨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평안을 가지고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웬만하면 무반주로 노래를 안 부릅니다. 음을 자꾸 이탈하기 때문에. 근데 이 찬양은 그냥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정말 금요 기도에 가면,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늘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정말 18번처럼 늘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신방할 때면 신방하면서 찬양 자주 안 하는 편인데 꼭 이 찬양 불러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어려운 시절, 그 어려운 역사의 질고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습니까?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장 아이 학교 보낼 돈이 없고 당장 질병은 생겼는데 나을 방도는 보이지 않고, 그런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하나님과의 샬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시간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보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그 샬롬, 그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아합 가문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에, 예후를 통해서 그를 징벌하실 때 나봇의 사건을 언급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예후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징벌하실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봇의 사건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나봇이 한 일은 뭡니까? 아합이 거주하는 그 사마리아 성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보기에 그 땅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너무 탐이 났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내가 너에게 다른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 아니면 그거 원하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값으로 좋은 값으로 매겨서 줄게. 근데 나봇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거절한 거죠.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가장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런 왕의 요청에 거절하는 것, 지금도 절대 권력자에게 거절하는 게 쉽지 않은데 봉건 국가에서 왕의 요청을 거절한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나봇의 대답 속에서 나봇에게는 유일한 왕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나봇이 거절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23절에 근거합니다. 레위기 말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는 나다, 나. 내가 너에게 지파별로 분배를 하지만 그 땅의 실소유자는 나다. 그래서 팔지 말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성경을 보면 그들이 부득이하게 팔게 될 경우가 생겨도 그것이 희년제도라고 해서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 그 모든 땅을 원래 실소유주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을 값을 주고 파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 포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봇이 팔기를 거절하자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합이 그 일로 마음이 낙심하고 답답했대요. 근데 이 답답하다는 단어가 그냥 아우 답답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의 이 표현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아합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에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말하자면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아내 이세벨이 나섭니다. 이세벨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알은 부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이죠. 근데 그 부요와 풍요를 얻기 위해서 부도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세벨이 강교하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 마을 사람들이 편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나봇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전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포도원에 나봇이 그 포도원에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이 메시지가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후가 쏜 화살에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맞아 죽죠. 그리고 그 시신을 나봇의 포도밭에 던집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편으로 돌아선 내시들을 시켜서 그 내시 두 사람이 이세벨을 들어서 성에서 던져버려요. 성경에 보면 그 이세벨의 시신을 찾았지만 두골과 발과 그 손밖에 찾지를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개들이 나머지 시신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열왕기하 10장에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예후의 편에 돌아선 자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남아있는 자손이 누구도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잔인할 정도의 이런 징계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에스겔서 28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주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분명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4대에 걸친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떠했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대요. 이 교회는 말하자면 모이는 숫자가 많았던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했다는 거예요. 지켜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대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으로 성경은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아합의 가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구해야 될 능력은 큰 능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시간, 그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